지난주 메시지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에 놀란 회중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그런 컨텍스트와는 다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이 그 회중 중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던, 즉 그냥 하면 말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설교가 아니라 자기도 어쩌면 잡힐 수 있고 목숨을 건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아니나 다를까 그 회중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통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한 정당이에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전부 다 레위 지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유대 종파의 양대 기둥 중에 하나이죠. 하나는 바리새파고 또 하나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를 물리는 제사장직과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주장했는데, 성전 맡은 자는 단순한 그냥 job description이 아니라 있어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래서 성전의 시큐리티 문제, 인앤아웃 전부 다 점검하고 성전의 모든 헌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도 이 성전 맡은 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싫어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싫었대요.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죠. 당연히 안 믿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싫어했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한 번도 싫어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냥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나중에 머리가 커지고 소위 철학이라고 한답시고 회의하고 이 깊은 사고에 빠졌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싫지는 않았어요. It's too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지 싫지는 않았단 말이죠. 도대체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렇게 싫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싫은 분 안 계세요? 만약에 싫은 분이 계시다면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마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산다는 이런 메시지가 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아내가 예배 끝나고 그 폴 베어라고 그러죠. 이제 관을 들고 하관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입구가 협소해가지고 관을 들고 나가다가 이렇게 코너에 빵 부딪혔어요. 그 충격에 죽은 남편이 살아났어요. 조크예요, 조크.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죽었네. 그래서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르고 드디어 다시 폴 베어를 들고 나갈 때 아내가 신신당부했어요. 제발 조심히 들고 나가라고.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시 살아나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파와 다르게 모세오경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같이 모세오경을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중심으로의 그 기득권, 그 성전 중심, 어쩌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이 성전, 유대인들의 삶의 센터가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총괄하면서 얻어지는 그 유익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부활의 메시지는 너무너무나 싫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은요, 실은 싫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too good to be true예요. 너무 좋아서 믿기가 힘들 정도로 좋은 것이지 싫어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왜 복음이 싫을까? 혹자에게는.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복음이 진짜라면 내 인생, 여태까지 근사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이게 거짓이었고 잘못 살았다는 게 드러나니까 어쩌면 복음이 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첫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리더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천만의 위기 아닙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다, 위기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 일을 적으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뭐 초조하지 않았다라든지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행사들을 적어가고 있는 이 의사 누가는 교회가 참 위기와 걱정 속에 있었다는 말을 적기 전에 그 교회의 리더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적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끝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는 순간에 그의 설교 후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자기네들이 싫어서 가두어 놨던 베드로와 요한, 와, 지금 10,00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당시 종교적인 자유를 로마 정부가 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충분히 그들의 믿는 교리에 반한 자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가 틀림없이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질 테니까 이 사람들이 막 5,000명, 10,000명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다시 소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종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하는데 이 종교 재판에서 신문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면서 이
공회, 산헤드린, 종교 재판, 거의 분위기는 인민 재판 같은 이런 신문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안나스는 전 대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것도 약간 갸우뚱해요. 원래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위로 물려지는 걸 봐서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장에 보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된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리고 신문한 후에 자기 사위에게 보내는데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소위 이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는데,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얼마 전에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하면서 신문하고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바로 그 장본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자기를 신문하는 거예요. 살 떨리는 순간일 거예요. 와, 이런 참 숨막히는 순간에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것을 건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신문했어요. 7절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미 그가 설교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이 일을 한 일은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생명의 주,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를 했는데, 이걸 재차 묻는 거예요. 뭘까요? 아, 설교 때 그렇게 카더라가 아니라 신문하는 순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겠다는 것이죠. 밀란이 일어날 때 로마 정부가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들이 이렇게 신문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감옥에 넣습니다. 확실하게 잡아놓으려고 이 덫을 놓는 듯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참, 이 순간에 말이죠, 하는 뭐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느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말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와 어디서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왔을까? 만약에 저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신문 당하는데 그거를 또 하나의 설교할 기회로 삼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봤는데, 저는 용기가 별로 없는, 약간 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보기보다는 겁이 많아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사려가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I wanna make sure everything, 그리고 일을 시작하지 뭐 맨 땅에 헤딩을 한다든지 일단 일은 저지르고 보자 이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저는 확실하게 좀 붙잡고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은 제자들과 다닐 때 이미 이런 교훈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 그리스도 예수를 싫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속한 자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는 당연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쩌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Probably you may have가 아니에요. You shall have tribulation. 반드시예요. You shall have tribulation.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어쩌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감옥에 갔다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에게 받은 그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서 참 유별나게 구네 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신 적은 없는지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의 가치관대로 우리 자녀들을 좀 키워서 다음 세대에 더 소망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진 치는데 뭘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냐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적이 없는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했나 안 했냐는 보면 이걸 보면 알 수도 있죠. 예수에게 속한 자는 이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신문당하는 이 기회를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잡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들의 담대함에 신문하는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문 없는 범인, unschooled, 학교 다닌 적이 없는 사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인 게 분명한데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뭘 이렇게 학문 없는 자가 아니라 뭘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확신 가지고 자기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상히 여겼어요. 야, 저 사람들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말도 하면 떠듬 걸 것 같은데 확신차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하나 힌트를 발견했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역시도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unschooled. 근데 그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의 비범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 그 예수 닮은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하는 말을 보니까 누구 닮았나 봤더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굳이 찾자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 머리가 좋고 뭐 배운 게 많아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 성령이 충만했구나 라는 것을 힌트로 알려줍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이 평생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바로 그 원동력이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11절에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요 표현을 써요. 어쩌면 이 제사장들과 성전에 있는 이 맡은 자들이 그의 말에 깜짝 놀랐던 건 이런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이들의 실력 때문에 놀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은유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너희 예수 잡아 죽인 자라고 직접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시편 118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들 생각나게 하시라는 말씀대로 사도들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 그게 뭐냐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린 거예요. 이렇게 뭐 짓다 보면, 뭐 만들다 보면 이렇게 조각나고 짜투리 돼가지고 별로 쓸모 없어가지고 버리는 것이 있는데, 건축도 건물을 세워가는데 이 모양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쓸만한 없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 버린 돌이 실은 이 건물을 받들고 있는 그 모퉁이 돌의 머릿돌, 모퉁이 돌의 바로 그 밑바닥에서 그 건물을 받드는 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뭘 깨닫냐면요, 이 누가가 이 본문을 쓰면서 바로 평생 걷지 못했다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걷고 뛴 이 사람을 끝까지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묘하게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바로 이 평생 걷지 못했다가 이제 걷게 된 자의 나이를 적고 있어요. 46살이래요. 4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생 했던 일이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활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걸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란 말이에요. 아예 사회적으로 제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각인될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 미미한 존재, 아이고 거지, 저 사람이 뭘 할까, 확실하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여 년 동안 못 박힌 자가 바로 이 자였어요. 그의 나이를 적어가면서 별 힘도 없고 별 할 것도 없는 이 자. 근데 이 자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걸었던 그 첫날 밤에 뭘 했을까? 여러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걷기 시작했어요. 걷는 게 신기해가지고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메시지 전한 자기를 손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그때 이 평생 걷지 못했다가 드디어 걷게 된 이 사람이 뭐 했을까? 그날 밤에 전 집에서 계속 신기해서 자기 발을 봤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걷지 못했다가 걷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막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밤에 잤을까요? 뭐 잤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도 자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그냥 잤다가 다음날 또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 걷는 거 잊어버릴까 봐 그냥 계속 걸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기를 일으킨 사람이 감옥에 갔잖아요.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뜬 눈으로 신기한 것 반, 자기 때문에 붙잡혀간 사도들 걱정 반.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종교재판, 인민재판 분위기가 펄펄 나는 이 종교재판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할 때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게 뭐 별거냐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대통령이, 뭐 국무장관이, 뭐 이 도시의 시장이 그 사람 옆에 딱 서 있으면 힘이 됐겠죠. 뭐 이 사람이 무슨 힘이 됐겠어요? 40평생 걷지도 못하고 구걸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 일으켰다라고 지금 감옥에 갔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됐겠나 싶은데 14절 보세요. 이 신문하던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너 왜 그냥 허황된 말로 사람들 미혹해? 왜 사람들 소동 일으키고 야단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걷지 못했던 그 자가 신문당하는 베드로와 요한 옆에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변론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유명하게 우렁찬 말로 변론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제까지 걷지 못했다가 지금은 걷고 뛰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언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만 봐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이들의 그 당시 최고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이 소문 나는 것, 부활했다는 소식이 점점 퍼지는 것, 야, 이거 막아야 돼. 그 증인 앞에서 겁을 먹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세요 하고 경고를 하고 석방시키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40년 만에 병 나은, 평생 구걸하고 아무 빽과 권세도 없었던 자가 나는 은혜 받은 증인입니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도자가 감옥에 가서 교회가 흩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없는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섭에 서서 증인 역할을 했을 때 남자만 5천 명이 오히려 교회에 더해지는, 적어도 10,000 명이 교회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이냐? 바로 이 자가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힘을 얻고 담대히 외쳤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가요.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일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바로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난 증인으로 옆에 서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그의 이름도 적어놓지 않았어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은혜 받은 주인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마치 예수님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빌딩을 받치고 있는 힘을 받는 곳 밑에 언더그라운드에 묻혀있는 그 모퉁이 돌처럼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고 아무 이름도 알 수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 연약한 자가 은혜 받은 증인으로 섰을 때, 그때 그 증인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겨자씨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은 선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이게 천국의 비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성함을 이루는 그 근간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세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이 앞에 나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담임 목사님이 결단코 내 이름은 알 수 없을 거야. 나는 살짝 왔다 살짝 가는 살짝 교인이야.
하고 뒤에 앉았다가 저 옆문으로 소리도 없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대하세요. 기억하세요. 뭐냐? 내가 은혜 받은 증인입니다. 내가 아무 힘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내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저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주인공이요, 나는 그 은혜 받은 자로 오늘도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세요. 은혜 받은 증인의 역할만이라도 하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그 은혜의 증인 자리를 비겁하게 떠나지만 마세요. 기회가 주어지면 맞습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기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주인공입니다. 내 삶은 그 은혜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증인으로 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연한순 같아서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실은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걸머지고 버려진 돌이었지만 결국은 빌딩을 받들고 있는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은혜의 증인으로 설 수만 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증인 자리에 든든히 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이 은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십시다.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잠깐 고개를 숙여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이 은혜 증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남자만 5,000명 더해졌더라.
이게 뭐 힘 있는 사람, 뭐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 100배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이라고 그들 옆에 서서 증인의 역할을 했던 바로 이름 모를 40여 년 만에 병이 나은 바로 그 자가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고 은혜의 증인으로 섰을 때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셀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웃에서 또 직장에서 지나치다가 만나는 그분들에게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은혜의 증인으로 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소리로 기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은혜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은혜의 증인 역할을 할 때 그 자리를 비겁하게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옆에 설 수만 있게라도 하나님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 받은 바로 그 증인으로 나의 삶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 해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었던 40여 년 만에 사람들의 눈 밖에 나고 기도 밖에, 기대 밖에 있었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 남자 많은 5,000명을 더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은혜의 증인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